내가 애굽 사람들이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를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로부터 공급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에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올 때 우리 육체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활짝 열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밝히사 성경을 깨달을 때 우둔한 자의 빛이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고 상관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보아야 돼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신 것이 이제 구약적인 표현이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약적인 표현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준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이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창세기 1장과 2장 그 시대에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삶을 영위했는데 그것이 단절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육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덤불과 옹공기에 얘가 들어오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고 죽음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러나 로마서 6장 24절 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등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한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육체의 질병을 갖고 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육체의 질병을 그것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처음 하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 해답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육체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질병은 우리와 상관없이 떠나가게 되었다고 또 두 번째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모의 유전자의 모든 것들을 통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날 때 정해진 수완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 내력이 60대면 다 죽어요. 엄마도 60에, 아버지도 60에, 삼촌들도 60에, 고모도 60에, 큰형도 심지어 60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벌써 죽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의 종의 반열에 섰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가문의 저주에서 단명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을 만나면 나 때문에 우리 집안 수명이 늘었다고 하니까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것은 제 믿음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제를 만나면.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는 자 잉태치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성경은 우리의 날수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최초의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최초의 인간의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인데 969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비하면 김용수 목사님도 소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500살에도 아기를 낳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평균 수명이 500살에서 확 줄었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 우리 육체 가운데 떠나서 평균 수명이 900살에서 120살 확 줄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120살까지 정확히 산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늘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명령을 다 지켜 준행하며 살면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수완대로 장수의 복을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축복하는데 모세 죽을 때는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표현은 제가 여기 수원에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사도행 17장 26절 말씀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표현이 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이 대전인데 그 출생지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경 200km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창순 집사님도 고향이 어딘지는 몰라도 거기 그 지역에 사시는 것도 내가 원해서 거기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다 하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현대의학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금의 연대가 지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신축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게 된다고. 저도 이제 60이 되니까 이게 겉사람 낡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1년이 너무 안 가고 하루는 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60이 넘으니까 이제 하루는 별로 안 가는 것 같아. 1년은 왜 이렇게 빨리 가? 아니 2025년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달이잖아요. 그게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이게 늙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늙어지게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병들어서 오래 살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신부님 같은 산소 그렇게 꽂아놓고 아니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보호자만 힘들게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약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건강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의 빛이사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젖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이 하나님의 약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제가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세 사람 순보험계라 간판을 크게 2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환자들을 보내주더라. 지금은 그렇게 몸이 아파도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 찾아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실리비보험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우상이야. 병원부터 갔다가 이제 치료비가 다 보험에서 나오니까 일단 병원부터 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병원부터 갔다가 못 고친다고 하면 와서 해두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은 안 들어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한참 신학의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동네에서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 기도받으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했지만 성경은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 중에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 사역 가운데는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죽으리라.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기 15장 26절 말씀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한 말씀이에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저의 사역 가운데는 이론과 지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저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할머니가 교회 앞 찾아온 거야. 목사님, 내가 신부전증 환자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대. 그래서 저는 기도를 못한다고 했지. 왜? 오랜만에 새 신자가 왔는데 안수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런 두려움이 들어가지고 이 기도를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어가지고 또 사람들이 죽으니까 거기에 물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투석 어디로 받으러 가냐니까 개포동으로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나면 오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지금도 그 투석 받을 때 일주일에 3번씩 가요. 3시간 반에 4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할머니를 모시고 그 병원 앞에서 차에서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의 자존감을 상당히 갖고 있는 목사인데 그 질병 걸린 사람들 기도해서 한 사람도 못 고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새롭게 읽기 시작하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도를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지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에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이 임했다고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이라.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병 고치는 많은 현장의 목격자로서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병 고치는 모든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며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제자들 부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병 고치는 능력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의사변화를 다 나눠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심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의 은사 중에 한 가지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과 손을 얹은즉 낫게 될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님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100일 동안 소경이 된 거예요. 집사님도 육체의 아픔, 고통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도 두 눈이 멀으니까 너무나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두 눈을 멀게 했다 저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도 이제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거둬간다고 할 때 벽을 보면서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할 때 이사를 통해서 응답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사야 38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느라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연장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죽음의 분통에서 요단강 입구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기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 앞에 육신의 한계, 현대어로 고치지 못할 그 질병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19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더나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더 나아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고통당한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현대의학으로는 그 유리체의 출혈과 망막 박리가 되면 고칠 수 없는 질병인데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제가 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즘은 집회에 나가서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고쳐주셨다고 이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경산 기도원에서 그 권사님 식사대접 한 이유도 다른 설교대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 목사님의 눈 그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찔리는 거지. 그 마음에 찔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질병이야. 조울증,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서 신경정신과 가면 청소년들,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대. 저도 우리 딸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신경정신과를 데리고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옛날 우리 시대에는 특히 여자들은 신경정신과를 못 갔어요. 시집 못 간다고. 왜? 아니 정신병자라 그런 낙인이 찍힌다. 신경정신과 가면. 그런데 지금은 하도 우울증, 조울증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10대, 20대가 내가 그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70% 이상이 10대, 20대 환자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마음의 질병, 아픈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그것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깨끗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에 주 여호와의 신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면 마음의 질병,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을 슬퍼한 자 화발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마음의 슬픈 자를 이루하시고 깨끗이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편 104편 15절 말씀을 보면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약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파르페거든요. 파르페. 그게 여호와 라파하고 똑같은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질병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부어주시면 그 육체의 마음의 질병 가운데 조울증,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보더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상하면 그게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
조울증, 우울증이 찾아오는 그것이 그렇게 생기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치유해야 할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잠언 18장 14절 안에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의 심령이 강하면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약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흘러 들어갈 때 그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그 말씀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고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3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게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니까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던 한 부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더래요. 제가 인천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하면 낫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던지더래요. 아이 그럼 낫죠. 어떤 병이라도 낫냐고 물어보더래요. 성경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하나님께 치료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담대히 선포를 한 거예요. 낫는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집회 끝나고 다음 주에 신방 좀 저 같이 갈 때가 있는데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어보대. 그래 그렇죠, 갈 수가 있지. 그래서 어디에 신방 가냐니까 제가 그때 신림 팔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서울대 입구 그 앞으로 산대. 그 사람 누구냐 하면 그 집사님의 조카하고 조카 사이인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신방을 같이 가 딱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래. 그 남자는 홀딱 팬티만 입고 오락만 하고 있어. 사람 들어왔는데 쳐다도 안 봐. 여자는 더 심해. 중증 환자라 누워서 있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뭐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집 들어가 보니까 너 이게 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 예배부터 드리자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역사를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도단을 잡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먼저 한 목재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근데 첫날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 이 집에 와서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려주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아유 그러면 하나님 외부 집회 부흥이 어떻게 되냐니까 그걸 일단 접수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도록. 그 집사님이 오지 못할 때는 저하고 집사람을 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줘.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문전 박대하고 당하는 데도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5개월이 지나니까 그 여자분이 예배의 자리에 앉는 거야.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미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지만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럴 때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성이 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을 받게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그들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 여자 자매가 목사님 예배의 자리에 앉아도 되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올라가 앉으시라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그 남자도 이게 용모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갈 때마다 팬티만 입고 있었는데 옷을 입고 있어 다 예배 드리니까 그냥 안 보는 것 같아도 컴퓨터를 하면서 이렇게 힐끗 쳐다보더래요. 6개월이 지나니까 목사님 나 여기 앉아도 되냐? 이거 앉으시라고. 그게 예배의 이력과 능력이에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그분들이 정상으로 지나간 거야. 참 고맙고 감사하다고 저희가 큰 선물을 준 거예요. 큰 선물. 그게 뭐냐면 참기름 2병을 줬어. 너무 주고 싶다고. 그럼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버렸어. 열심히 잘하고. 그런데 저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정이 예배 6개월 드린 다음에 회복이 됐고 이제 제가 그 가정을 감당을 못하니까 세계적인 교회 조윤기 목사님한테 보낸 것도 제가 그분들을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정착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지만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제가 만약 포기했으면 지금도 소경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이 됐고 20%만 보이는 상태에서 담임 목사님, 김용순 목사님 얼굴이 안 보여. 나는 그때 여기에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얼굴 좀 자세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 기도해 준다는 게 마음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잠언 27장 19절 말씀을 보면 물이 비치면 얼굴이 비치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눈이 떠졌다고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그게 기도의 이력이고 지금도 하나님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제가 나가서 설교할 때 내 눈이 시력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간증